오늘 베드로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형제에게 죄를 범하면 또 실수하면 몇 번을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베드로는 7번이 족하겠습니까? 7번만 용서하면 어지간히 용서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자문자답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7번이 용서로 부족하다. 이런 번에 7번이라도 해야 한다. 자, 이렇게 되면은 무한한 용서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왜 용서라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의 진노와 분노가 소멸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라는, 즉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나타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면 말이죠.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받고 또 하나님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이것을 얼마나 믿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분량은 베드로의 분량은 7번 용서 정도는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자꾸 자라가고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강해진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까지는 안 되지만 이런 번에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은 내 마음에 천국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천국의 현재성은 우리가 당장 육체가 천국에 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줄 때 새하늘 새 땅과 새 육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용서하는 우리가 긍휼이라는 마음에 있으리라 심령에 일어나는 천국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 버리면 죄도 없고 용서할 것도 없고 그저 평강만이 천국에 있는 속성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평강만이 있지 않습니다. 질투와 투기와 경쟁과 싸움과 살아남기의 생존 경쟁이 마치 동물의 세계와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약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천국이 누려야 합니다. 그것은 마음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이 누려야 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희락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에 우리의 감정이 고무되며 우리의 감정이 기쁨의 생수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예배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육의 장막은 다 찢어지는 진정한 마음의 할례가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 속에 솟구치는 마치 메마른 사막에 이삭이가 우물을 팔 때마다 7번의 우물이 솟구치는 부엘세바와 같이 우리는 7번의 우물이 7개의 우물이 이삭이 소유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삭은 그 사막에서 오히려 농사가 100배나 수확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기적의 하늘에서 부어지는 영적 부자입니다. 왜? 이삭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쏟아부어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정말 진짜 부자입니다. 사람이 자기 노력과 힘으로 만들어서
서지 않고 먹지 않고 인색하게 함으로 모아놓은 그 부자는 참으로 진정 부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특성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사람을 이처럼 용서하사 이처럼 이런 번에 7번이라도 사랑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꿔서 이해하시면 구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기도할 때 불쌍히 여기달라 그 기도가 최고다. 그런데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하는 걸 보니까 불쌍히 여김을 여기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걸 제가 듣고 정말 말씀대로 기도하는구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불쌍히 여김받은 자들의 믿는 자들의 조상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별 2줄밖에 없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달려 올라갔다. 그 결과를 설명할 때 그렇게 된 연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그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달려 올라간 그 비밀의 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지금도 우리도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입은 자는 그런 결과가 있다. 그것은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를 받은 자라. 그렇게 텍스트에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전부니까. 그게 다니까. 길게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람들은 벌써 마음과 심령에 천국의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앉아 계시고 예배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왜 천국이 내 안에 있는가를 참으로 깨달을 때까지 믿음의 행진을 하셔야 합니다. 어느 날 어느 예배에 때는 제가 설교드린 말씀이 자기 것이 된 거예요. 지금은 무슨 말인지, 지금은 거기에 이르지를 못했고, 지금은 충동하지 못하나,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와 기도 가운데 왜 계속 나아가야 하는가? 어느 날은, 어느 때는 내가 정말 번쩍 깨달을 때가 온다. 그것이 언제인지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결정되는 일인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환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너무나 극소수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중에서 마들의 인구가 10만 명이라는 말이죠. 99,999명이 다 죄 아래 있고 타락하고 죽어야 할 입장에 있고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왜 노아만 살렸는지. 하나님은 다수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천사 사벌의 일을 반역을 시켜서 덤벼들어도 하나님은 눈도 하나 깜짝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마리의 양이 왜 더 귀한가? 그것은 다수와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한 사람밖에 없다. 다른 사람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 하고 자기의 교만과 자기 힘으로 자꾸 자신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전폭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맡긴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적으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100% 받지를 못하고 인간이 1%라도 영광을 나누어서 받는다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됨은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인자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에 많이 우리의 구원이 있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이 노아가 은혜를 입으니까 어떻게 돼요? 노아가 거의 100년 이상을 자기 혼자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드는데 제가 보면 동네 사람들이 도와줬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얼마나 큰 은사와 능력과 건강과 지혜와 그 배를 만들 때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도 뭐 작은 모형배도 아니고 엄청난 학교 운동장만한 배를 정교하게 40일 주야로 비가 오는데도 살아남기 위한 아주 독특한 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대충 아닙니다. 그러한 배를 만들려면 그렇죠. 190일 견딜 만한 배를 만들려면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서 물방울 하나 스며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비록 한 사람이지만 지혜와 부사람과 오홀리와 같은 지혜와 정교한 손기술과 거기에 대해 알맞는 건강한 맑은 정신을 끊임없이 밤낮 허락하지 않으면 노아는 지쳐서 그 배를 만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고 노아가 기술이 좋다. 노아가 능력이 있네.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믿으면 인간도 공로가 그래도 10%라도 아니 그러면은 10%라도 인정해 줄 거 아니냐. 근데 인간의 행위는 핵자도 내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조그마한 공로가 있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자랑할까? 이걸 어떻게 하면 누가 알아주지 않을까? 여기에 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수고와 일을 하고 나는 유익한 종입니다. 라고 우리 신념에 있을 때 여러분은 천국의 현재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데에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했다까지는 여러분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설교 안에 감추어 있는 메타내러티브는 그보다 더 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린 양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서 네 아들 대신에 어린 양을 나한테 바쳐라 하는 그 은혜의 제물이 상위에 준비됐다고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미리 가시고 인간의 갈등보다 먼저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아시고 또 그들이 죄 지으면 어떻게 할 것을 미리 예수님의 어린 양을 창세전에 준비했다고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십니다. 깜짝 놀라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게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에 100%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미래하시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을 미래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엔딩을 하시고 나의 출발을 하실 때 나는 전혀 나중이니 내가 나를 믿을 때 처음만 뜨겁게 믿는 게 아니라 저 끝까지 나를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살리라. 아멘. 근데 우리 인간은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조바심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마음이 자유롭지를 못해. 늘 쫓기는 인생을 늘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 마음의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그것은 바로 천국의 형제를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에서 천국의 현재다, 천국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다 이 얘기할 때 앞에 천국이라는 명사와 뒤에 천국이 왔다는 동사를 늘 제가 강조합니다. 우리는 천국이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세례요한의 복음이며 12사도의 외침이었다는 사실을 늘 잊어버리는 것은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잘 질문하고 명상은 잘 질문하는데 왔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놀랍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도 왔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소경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 소리는 자기들이 평생을 하고도 맛보지 못한 그들의 귀는 닫혔고 그들의 눈은 보이지 않으며 그들의 눈에 주님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면 야 능력 있네 이전 안네 이 소리만 하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이 얼마나 회개한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더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컴퓨터 시대, 과학 시대, 명왕성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대에 천국이 어디 있단 말이냐? 믿음의 분량을 따라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정 예배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을 여러분은 바로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내 아버지를 느낄 때 나의 육신의 모든 불편함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 내 영혼이 정말 놀라운 복을 누리는 순간이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도 앞으로 말했지만 자기가 신야에 들었을 때 아버지와 같이 저기 밑으로 애굽으로 또는 이제 내려가고 또 아비멜렉에게 내려갔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신령을 얻게 하는 하나의 육신의 깨라고 할까요? 야근 수단이라 할까요? 그 왕이 자기 부인을 좋아하는 걸 벌써 눈치를 채고 내 부인이 아닙니다. 내 동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 무서운가요? 신령입니다. 돈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계산이 빠르냐 하면 돈 문제가 있으면 금방 다른 얘기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삭에게 주신 은혜는 그 모든 그 왕들의 태를 닫아버리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은 저주했어. 무슨 말씀?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부인이라고 해도 이삭이 그렇게 했고 하나님은 오히려 거짓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편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먼저 용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세상이 선악과를 미리 먹을 것을 알고 하나님은 그 인장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예수님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엄청나게 강조해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있기 전에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시간에 관계없이 택하심을 우리는 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요. 택정함이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왜 예정이 되었는가를 깊이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준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도 불쌍히 여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삼촌 나반을 속이고 야곱은 인생은 속이는 인생의 전철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불행해지고 자식들의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니까 야곱은 회개하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만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을 한두 배를 때려서 그가 절름발이가 되게 해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에서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동생을 살려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 뭐 돈 많이 벌고 너 출세했다 하더니 너 다리를 많이 저는구나. 인간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누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최대한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한 소경을 보고 민망히 여기사 제 눈을 만지시니라고 했습니다. 민망히 여긴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의 문제를 생각하시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만이 관심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과 제 모든 문제와 또 우리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가드라의 군대 귀신을 쫓을 때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군대 귀신이 나오고 난 뒤에 그들의 몸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집에 가서 계시다가 가십시다. 그때 주님이 한 말씀이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친족에게 간증해라, 전하라 그랬습니다. 군대 귀신을 쫓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표면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겠지만 여기에 본질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가서 간증해라. 우리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보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있기 때문에 쫓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든 귀신 들린 귀신을 몰아낸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겼을 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우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해당의 예배자들이 성경은 뭐 많이 알고 율법도 잘 지키고 십계명 잘 지키고 그렇게 해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 왔다는 사실이
믿지를 못하는. 왜? 그들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켜서 위로 올라가는 줄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천국을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없는 그들을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목자 없는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음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기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제가 똑같은 심정으로 교회 생활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복음을 잘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사실이 복음인데도 왔다는 사실을 그렇게 말을 해도 그게 마음에 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으로 믿지를 않고 지식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표면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면 예수님이 떡 5개 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느냐. 그러나 그것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라는 문장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심령에 누리려면 항상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간질에 들려가지고 물이나 불에 자주 자빠지는 아들을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가서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오. 예수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먼저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 진실교회가 정말 이러한 진실한 기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기도를 먼저 할 때 여러분의 구체적인 갈등, 고통, 문제들이 다 소멸되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정말 소경이요 거짓입니다. 불쌍한 사람 많잖아요. 자신이 불쌍한 사람도 많지만 불쌍히 여기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거지라도 아무리 노숙자라도 아무리 소경이라도 내가 자존심이 있지 뭘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뭐라고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외쳐 창피하게 그렇습니다. 불쌍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눈을 못 떠요. 천국을 놓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편지의 디모데후서에 말씀하기를 디모데야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를 기도해라. 그러면 네 목회할 수 있다. 사람들이 아무리 속을 새겨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기도를 먼저 하게 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끈이구나. 오늘 십자가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예배자를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를 가지껏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런 인자한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잠잠히 내 영혼이 그 기도를, 그 응답을 들으려면 내가 너무나 분주해서는 안 돼. 내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는 안 돼. 나를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높아 내 자신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와 같이, 에녹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이삭과 야곱 같은 그런 훌륭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누렸던 그 천국의 현재성은 오늘 우리 진실교우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여러분의 심령에 누리지라면 우리는 물처럼 흘러가 버릴 것이고 이 세상의 조류의 세류에 휩쓸려서 우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사랑을 갈지도 모르고 오늘 여러분 내가 내 병이, 내가 내 고통이 위험한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놓치는 것,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놀라운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을 먼저 믿음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해주시고 귀한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먼저 있어야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내가 내 욕심을 먼저 말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나를 긍휼히 여기달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라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주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이 놀라운 말씀의 진리 속에 우리가 참으로 구할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산 영혼이 되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 나라에 왔다는 사실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씨앗이 되어 내 마음속에 뿌려질 때 아버지여 그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내 안에 천국이 크게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